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라는 주제입니다.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모든 모임이 평안하게 끝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념 갈등 때문에 다투다가 40년 동안 잘 모이던 동창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주간이나 이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는 위험하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설교를 해도 편향이 되면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데 참 용감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뽑는 것도 쉽지 않은데 14을 놓고 그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선거를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 성도들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살피고 새겨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또 구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책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말씀 같은 곳이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이것을 마음에 더 새겨야 하겠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저희들이고 온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어떤 한 특정 정치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기보다는 정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이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거가 지도자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정할 때 제비를 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후에 12지파의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섬기는 순번을 정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도 온갖 듬림이라는 그런 일종의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왕인 사울왕을 뽑을 때도 어느 지파가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어느 가족이 이걸 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대사를 우연에 맡기는 것처럼 보여서 오늘의 저희들의 심성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말 정치에 대한 중요한 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뭘 던지거나 이 젓가락 통해서 아무거나 뽑아서 정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을 정하고 제사장을 정하고 자기의 그 영원한 지분인 땅을 정하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가장 그 기본은 우리가 이 제비를 뽑지만 결국엔 이 일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여호와 주권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잠언의 그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1절과 3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있고요.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은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그 뜻을 정해도 결국엔 모든 것을 인도해서 그 결과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을 참고하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잠언 3장인데요. 잠언 3장의 핵심적인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제가 우리 교회 다른 협동 목사님이신 김희성 목사님, 이 전공이 바로 이 부분이신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본문이 이 잠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혜서의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 경외가 현실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면 국가의 지도자를 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투표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를 정해줄 것이다. 그러는 그 믿음과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우연에 맡기거나 무지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고 거기에는 신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모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뭐 전단지가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정부에서 주는 것을 살펴봐서 4개 아니면 그 중에 추려서 몇 개를 본들 저희가 어떻게 다 실상을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표를 잘 행사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정하심 가운데 투표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겸손함과 신뢰의 태도에는 정말 성경이 주는 많은 이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말이나 이념에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속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신중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또 겸손한 자세에서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그래서 무책임해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정말 제비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살필 수 있는 것들은 잘 살펴서 신중한 결정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너무 조바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장 결여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만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 뜻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의 사람들만한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이 대천명이라고 그러세요. 모든 인간의 뜻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거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든 더 많이 표를 모으는 것에 승부가 달렸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교계 지도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 표만 모이면 뭐든지 할 것 같은 태도가 바로 그런 안타까움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는 소위 포퓰리즘이 판을 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꼭 나라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압니다. 독일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해서 뽑았던 히틀러가 인류의 어떤 정말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비교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우리나라의 몇 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적어도 극단적인 언행으로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줍니다. 그걸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때에는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도 있어요. 그 아디아포라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이날이 정말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냐 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나 로마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걸 먹는 것이 옳으냐 안 먹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교회가 갈등할 때 믿음이 강해서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남에게 정말 나쁜 본만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아무도 안 보시는 데서는 잡수셨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목숨을 거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태도를 보이신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요한이 와서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닌데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너는 우리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금하고 왔다. 그렇게 어떻게 제가 잘했죠 하는 태도로 주님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거 금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얼마나 유연하신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문제에 의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금하지 말라 하는 맥락 전후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도 하시고요. 고기를 먹던 이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정죄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단호함을 보이는 것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좋은 문제들이 성경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사실 갈등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와 공평을 놓치게 되면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책꽂이를 사러 아주 큰 대형 가구 매장에 갔다가 제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가끔씩은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했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30년 동안 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처음에 한 얘기가 왜 당신은 요즘 좀 공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조용히 사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야단을 맞았어요. 그 큰 매장을 한 바퀴를 넘어서 2바퀴에 이를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들었습니다. 제일 끝에 딱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 문제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나를 야단을 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안 하고 그거 섭섭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닌 줄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 14명 가운데 누구를 지지한 것을 놓고 난 더 이상 삼일교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신은 우리 진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떤 면에 이런 부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장을 지지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공평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같은 신학교 울타리 안에도 그런 면에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심지어는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놓고도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어떤 면에 유연함을 발휘해야 될 때 목숨을 거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미가가 얘기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정한 일. 정치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적어도 이 국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지도자도 세우는 것이고 정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혼이 나야 되는 것이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은 이런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신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셨고 오늘날에는 전혀 어떤 교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학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가운데 구약은 그런 신정이 아니다. 그거는 이방의 신정이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또 그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뜻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은 그 동의하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안에 각 족장들이 있었고요. 대표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공평을 인애라는 원리를 세우시고 그것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모세가 되었든지 사울이 되었든지 다윗이 되었든지 왕을 통해서 함께 책임 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 체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의 지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되었던 아니면 뭐 다른 체제가 되었던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공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치를 얘기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미가서 6장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아주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자, 인애. 예, 원래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정말 사랑이기도 하고 또 넓게 포용이기도 하고요. 선대, 남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또 세데크라고 해서 공평한 것, 공의로운 것, 미슈파트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자기의 몫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이 다 포함된 말이고요. 이 인애와 이 공평과 공의를 다 합해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누려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평안을 사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죄악의 세상을 마감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정말 온전한 샬롬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표지일 것입니다. 이런 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공평을 위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들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떤 면에서든지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편향되다가 보면 정말 자기의 확신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자리에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 탁월한 예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말로는 무례한 기독교라 그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남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그런 그 내용을 쓴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깨달음 가진 건 이것이었습니다. 확신이 무례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정말 어떤 면에 인애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중요하죠. 우리 삶의 많은 것, 모든 것들을 사실 다룹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이 정치이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삶에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을 정치가 살려내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정치가 살려내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을 정치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정치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정말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일종의 정치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거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주제를 놓고 이것저것 살피는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한 교회가 이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소개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념과 계층과 세대 갈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거나 편파적이지 않고 공공의 선한 가치를 품어 일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비전을 제시하고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남북한 관계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라와 안위를 지켜내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소서. 그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참 이 제목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구호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치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나는 구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독재 타도 민주화가 뒤를 이었고요. 지금은 독재도 아닙니다. 사실 3만 불의 국민 소득이 넘어가는 이 시대는 배고픔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대통령 선거를 또는 무슨 선거를 놓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나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인애, 사랑을 가지고 남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꿈꾸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시편 85편 말씀을 표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85편의 특별히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거의 이 책의 서문처럼 그렇게 올렸습니다.
책 제목도 정의와 평화가 포옹할 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사실 여기에 나온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인애와 이 진리가 함께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애는 사랑인데 사랑을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진리가 소홀해지기 쉽고요. 의의를 내세우다 보면 화평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천국의 속성이 인애가 진리와 함께 만나서 포옹하고요.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화평은 땅에서 솟아나서 함께 얼싸안고 입맞출 때까지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선거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얼싸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라고 같이 새겨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공의가, 평강이, 인애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그러한 새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공의로, 화평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